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그 팬클럽 쫓아다니듯이, 사생팬 쫓아다니듯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5천 명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도 생각해 보면 60만이 출애굽했다고 할 때 남자 장정만 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자 어린이 합치면 다 200만쯤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5천 명을 먹인 사건도 5천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지금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어린이, 노인 합치면 아마도 2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잔뜩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로 그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그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용어가 이제 7번 나오는데요. 표적.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표적은 다 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사인을 할 때 이 사인이 누구 거냐라고 할 때 제가 사인을 한 거는 다 배영진님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사인이.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이 이제 맨 먼저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바다를 건너오신 표적, 이 오병이어도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녀요. 그 다음 날까지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배를 여러 대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나와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의 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다. 이것도 사람들이 지금 관찰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와 가지고 왕을 삼으려 했거든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우리 이제 개역성경은 떡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은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빵이죠, 빵. 예전에 빵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할 때 빵이 없었죠. 옛날에는 우리 100년 전, 130년 전에 그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빵이 없었죠, 빵이. 그때는 떡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떡은 우리나라에서는 간식이죠, 간식. 지금 빵은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이제 주식이죠. 그래서 식사를 배부르게 했는데 이것을 기적으로 한 것을 모두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가난했겠습니까? 하루 3끼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분을 찾아다니면 우리는 이제 빵은 맡아놓고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뭐 아주 화려한 빵은 아니지만 보리빵이지만 계속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중에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그때 안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바다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주목을 했습니까? 빵 먹으려고. 계속 빵을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제일 처음에 시험할 때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그것도 빵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꾸 우리는 떡을 먹을 때는 간식으로 먹는 거고 원래는 다 빵이죠, 빵.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는 다 브레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떡이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은 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 주시고 그 빵을 먹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산 위에서 빵을 주신 저분은 누굴까라고 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여 우리에게 빵을 줄 수 없는 분이겠다 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만나하고 똑같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그 몰려든 사람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그 만나 가지고 또 논쟁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줬는데 이게 이제 만나거든요. 근데 당신도 우리에게 날마다 떡을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거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논쟁이 계속되다가 오늘 6장 오늘 본문 26절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6장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이번에 주일 설교를 지금 그 금요일 본문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결국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빠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았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한 가운데 있는 본문인데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5천 명의 남자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떡을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떡은 없고 나를 먹으라. 이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갖고 다시는 예수께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막 찾으러 온 무리들에게 좀 퉁명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를 타고 막 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고 이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표적을 경험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여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나 그 왕의 신하의 그 케이스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들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언제 아이가 낫기 시작했냐 물어보니까 어제 저녁 7시쯤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아났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자기가 믿은 그때부터 아이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들이 아주 희귀하게 있었습니다. 희귀하게.
그리고 제자들하고 오늘 무리들은 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1차적 동기가 있고 2차적 동기가 있는데 1차적 동기는 배고파서 예수님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저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먼저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교회 전도하고 같은 겁니다. 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필요.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외롭고 배가 고파요. 그럼 외로우면 같이 있어주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커피도 마시게 해주고 이게 일차적 동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주셨잖아요. 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얘 왜 떡을 먹으러 오냐? 나를 믿으러 와야지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떡을 먹였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막 나오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주신 거예요. 내려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마르다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해가지고 마시우게 하신 거예요. 또 메추라기도 먹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동기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어떤 문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외롭거나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가면 예쁜 학생이 있는가 여자애가 있는가 뭐 그런 동기로도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면 혹시 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1차 동기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 배고파서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는 그러면 이 배고픔과 이 외로움을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먹었으니까 이제 계속 떡만 달라는 거예요. 떡만.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에게 계속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오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려고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뭐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서 잠을 자고 계시다가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도 꾸짖으셨거든. 너희들에게 왜 아직까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풍랑이 불고 배가 출렁거려가지고 죽을 만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서 힘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우리가 자식이 막 잘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막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모든 1차적 동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신다고요. 아, 네가 배고프구나. 그래서 배고픈 걸 먹인단 말이에요.
그럼 먹이면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을 먹었는데 배부르니까 너무 이제 살 것 같다. 이제는 교회 떠나도 되겠네? 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배가 고픈 것을 여기서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목마름도 해결해야 돼. 그럼 계속 믿음으로는 나가지 않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으로만 계속 신앙생활이 도돌이표로 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말로는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은 요즘에 쓰지도 않는 말이고요. 나다 이 말이 나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시면서 제자들이 무서워했는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다 그랬어요. 나다. 이 나다라는 게 이 매일성경 집필하신 분들도 이 옆에다가 그 설명을 해놨던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면 네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고?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주저하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나는 나다라는 뜻이고요. I am that I am.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3인칭입니다. 3인칭 비동사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아니고 예흐예라는 단어입니다. 예흐예는 뭐냐면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매일성경 집필자도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말로만 읽어보면 이 말이 그냥 나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의미가 뭐였냐면은 출애굽기부터 나타나는 여호와라는 단어 예흐예 여호와 이것이 어원이 하와하고 똑같습니다. 하와 예흐예 여호와 이건 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요한복음에 이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라는 말씀도 7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6장 35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이번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나는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그 헬라어 에고가 우리 그 에고이스트 할 때 에고입니다. 자. 나는 누군가 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우리가 성만찬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것 이것이 최고인데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무리들이 거의 대부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냐. 이 말씀은 걸림이 된다. 걸림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이 말이 그 영어로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게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스캔들에 빠졌다는 거는 그 스캔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회적인 모든 평판이나 품위가 걸려 넘어져 버린 걸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에 걸려서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를 떠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제 할 텐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라는 용어를 7번이나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도적이고 강도인데 나는 문이다. 그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에게 그 말씀한 거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것이 전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실 때 쓰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이 초신자들도 읽는 말씀이지만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요한복음 다 요약시킨 거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바다를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기쁘게 배로 영접했다.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지 않은 것을 이 무리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엄청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을 타고 그러니까 배 한 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를 많이 나눠서 타고 바다를 건너 이건 아마 갈릴리 바다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고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드디어 얘기를 시작한 게 25절입니다. 랍비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랍비 선생님을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어제 지금 오병이어로 그 먹고 나서 야 이제 예수님에게만 가면 날마다 빵을 얻어먹을 수 있겠다. 우리에게 빵 주는 왕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좀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계속 빵만 먹으려고 지금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하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29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만 있냐면 저분 따라다니면 빵을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다. 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교회 가면 여학생들하고 연애질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교회를 오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하늘문교에 등록하면 내 장사 사과 장사가 사과를 많이 팔 수 있겠다. 그 정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1차 동기가 되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왔든지 외로워서 왔든지 힘들어서 왔든지 질병에 걸려서 왔든지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떠나버리는 사람. 이런 거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가 딱 응답되면 그날 다음 날부터 기도를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참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은 이 40일 작전기도 끝나면 이제 기도 안 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거의 영락 없이 딱 그 기도 끝나면 응답돼도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이 안 돼도 기도를 안 해요. 응답이 되면 더 이상 기도를 할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더 황당하다고 그럴까요?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인생이 고달픈 상태에서 주님께 왔어요. 그거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을 이렇게 개입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믿음으로 나가질 않아요. 오늘 오병이어 떡 먹고 주님 찾아낸 사람이 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계속 주님은 나에게 떡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한쪽은 주님 배고파요, 떡 주세요 라고 해서 떡을 주니까 알았습니다, 떡 먹고 주님을 떠나버린 케이스고, 어느 한쪽은 주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 배고파요, 떡 주세요. 그래, 떡 주시면 물 주세요. 물 주면 아니 집 주세요. 집 주면 더 큰 집 주세요.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발전이 조금도 없이 그냥 제가 늘 얘기하는 무속신앙적인 신앙생, 이게 교회 안에 절대 다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반응하지 않고 막 수군거립니다. 내일 본문부터 보면 이제 만나 가지고 토론하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줬는데 왜 당신은 떡을 안 주려고 하냐. 예수님께서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산 떡인데 그게 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만나가 나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이게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요한복음을 사람들이 읽을 당시가 어떤 문맥이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미 교회가 탄생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이제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막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요. 아직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그 모일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하는 그 컨텍스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만찬을 하면서 이거구나.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행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생한 사람들, 사도들, 오늘 이 말씀을 12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막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그 수군거림을 보시고 너희가 이 말이 걸림이 되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준 것까지는 알겠는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6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일 본문, 모레 본문, 토요일 본문까지 쭉 나가 보면 거의 대다수가 주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제가 6장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했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5,000명 중에 5,000명 모두가 제자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70명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아직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제자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70명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12명은 그 제자들 중에 핵심적인 제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만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오병이어 이후에 논쟁한 것은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5,000명 중에 몇 명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있었고,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50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서 12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무리들이 떠났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더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믿을 수 없어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됐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내가 오늘 먹었던 음식, 일용할 양식, 이게 만나였다는 거, 이게 오병이어였다는 거, 이게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신 떡이었다는 거. 야,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게 이 일용할 양식, 오늘 저녁에 먹은 이 밥을 주신 것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밥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내가 이게 믿어지는구나.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게 믿어진 게 기적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연습을 하지만 감사를 하면서도 두 가지 차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목장 모임에서 감사를 합니다만, 감사하는 것이 그냥 한 주간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요. VIP들도 목장에 참여하면 감사한 일 나눌 때 한 주 감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이 있었다는 할 때, 감사한 일을 나눌 때, 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개입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오늘 내가 이 삶을 누리는구나. 아, 그래, 진짜 감사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그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으면서 불평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5,000명. 그렇고 예수님 막 따라다녔습니다.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찾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 빵을 만들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표적 사건, 그 사인을 통해서 사인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의 믿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점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희박해지는, 마치 산소가 희박해지듯이 희박해지는 상황 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모두가 은혜를 받아도 그 한 사람은 혼자 계속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라니까요. 사무엘의 아들들 엄청나게 타락해버립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나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을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다 믿음이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이 많고, 뭐 어떤 분들은 막 나는 일대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많이 쌓아야지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을 대단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만약에 제가 21살 어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나는 장로 아들인데 나는 뭐 예수님을 안 믿고요. 이렇게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젠가 어떤 시점에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예배자로 있게 된 것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더군다나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의 예배자가 된 거. 이거는 오병이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했던 베드로의 그 소수의 무리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있는 믿음, 이 믿음도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를. 가만히 있으면 식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식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들어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손길에 대한 기적을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기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앉아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를 믿사오며, 저 20년 동안 그렇게 주문처럼 외운 적이 있었어요. 찬송할 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20년 동안. 권사님이 수요예배 그 기도할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도 아버지 따라서 수요예배 갔는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그건 매주 뭐 때문에 저렇게 날마다 하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밖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어떻게 믿어졌지?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물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 믿음이 들어간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게 기적입니다. 자, 이 찬송 한 번 더 하십시다. 어떤 찬송을 할까요? 오늘 다 찬송이 참 좋은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송할까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언제 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80대부터 주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저녁이라도 서면 나는 주님께 드릴 노래를 가득 안고 설 수 있을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설 수 있을까? 한번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여기서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 순종하셔서 끝까지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주시고 죄 있는 저희들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너는 내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오병이어를 먹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떡 만드는 왕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한 내용,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의 내용, 오늘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 찾아온 이들에게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셨던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너희가 나를 먹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으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파악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대열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를 택하셔서 저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을 안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많이 없습니다. 답답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울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툭 떨어지는 낙심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의 열매 희락은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간, 답답한 시간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영혼이 기뻐하는 그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오늘 이 밤에도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된다 해도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 가게 하시고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